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또 요즘 또 날씨도 또 좀 추워지고 새벽에도 또 기도하는 일들이 좀 줄고요. 또 오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시고 또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배하다가 또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복 아니겠어요? 항상 세상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항상 서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일곱 대접.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일곱 가지의 재앙, 그렇죠? 앞에서 인의 일곱 가지, 또 나팔의 일곱 가지, 그리고 지금은 대접의 일곱 가지 재앙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재앙들이 앞서서의 재앙들과 좀 다른 것은 앞에서는 보통 이제 여섯 번째까지만 재앙이고 나머지는 또 다음 재앙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곱 가지가 다 재앙으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재앙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일곱 가지 재앙, 그래서 그 범위도 앞서서에서는 뭐 3분의 1, 또 뭐 조금 뭐 일부 뭐 이런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모든 온 세상에 미치는 전체에 미쳐지는 그러한 재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을 보면 그 뭐라고 나옵니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여기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발로 밟는 땅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다와 또 뭐 물과 강과 뭐 하늘과 하여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온 세상을 다 의미하는 것으로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늘 성전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전. 근데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그러면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자, 그 내용을 보면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고 한 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 모세의 것을 갖다가 놔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도 대부분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러면서 스스로를 약간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앞서의 구절을 우리가 보면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 모든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마친 뒤에야 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들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면 그곳에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8절과 1절, 이 16장 1절을 같이 병행해서 볼 때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한 그러한 이 문맥상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곱 천사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그 모든 이 예비된 준비된 이 재앙들을 다 남김없이 쏟아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앞서도 일곱 재앙들, 그 인을 떼는 때 나타나는 재앙, 나팔을 불릴 때 나타나는 재앙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재앙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실제적인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재앙이 이루어지니까 실제적인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환상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경우에서 보여지고 때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실제적으로만 이것을 다가서면 보이는 게 다 이건 것 같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다 되니까 주님 지금 오시겠구나. 물론 지금 곧 오시길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2000년 전부터 뭐 계속해서 또 중세 시대 때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오실 것처럼 왜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말들을 실제 어떤 사건들과 자꾸 비교해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은 이제 곧 가까웠다.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성행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할 때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실제적인 이야기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상징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현상과 비교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다라고 확정짓기에는 위험한 그런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7 재앙도 우리가 함께 살펴야 돼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러니까 앞에서 땅에 쏟으란 땅은 전체적인 그러한 이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세상, 이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출애굽 하기 전에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피, 개, 이파, 악, 독. 그래서 이 6번째 독한 종기가 나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쏟아진 이것과 이제 연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그 첫 번째 대접,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에 그 심판의 대상, 그 재앙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 재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린 양의 인을 받은,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재앙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독한 종기의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재앙의 대상이 되지만 고센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어떤 분명한 어떤 실제적인 질병인 것 같아요. 독한 종기.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 악한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에게, 그들은 앞서서 그러한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지만,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아야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장사도 할 수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그러한 어떤 근거가 됐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 재앙에 대해서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러한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큰 재앙이 분명한데, 또 이 악성 종기라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육체에 주어지는 어떤 질병과 관계된 그러한 것인 것으로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주어지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어떤 행위, 어떠한 그 구별되어지는 어떠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
세상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과 관계된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것이 뭐 단순히 술, 담배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영적 타락, 그런 어떤 육적 타락과 관계된 어떠한 부분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심판적인 질병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대상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그렇죠? 짐승의 그 표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바로 성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3절에서 뭡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대접이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이 불신자들, 그리고 이 사단의 종들을 따르는 그러한 이 우상숭배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면, 이것은 바다 모든 생물에 대한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예. 앞서서 8장에 가서는 8장 8절을 보면 거기서는 이제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많은 그 바다 생물들이 그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죠. 8장으로 한번 조금만 넘어갔다 올까요? 8장 8절 말씀을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 재앙의 두 번째입니다.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 해상 무역이 마비가 되고 또 그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이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나팔 재앙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적인 것이지만 여기서의 것은 좀 더 확장되어지죠. 이 바다 전체가 다 망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16장에서 그 두 번째 천사가 바로 이 재앙의 그 대접을 부었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죽은 자의 피는 뭡니까? 예, 피가 이 바로 신선할 때는 어떻게 돼요? 피는 그냥 이게 물처럼 흐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돼서 몸 밖에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덩어리가 되잖아요. 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가 그것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생명력 있는 그러한 이 물고기나 이런 것이 살 수 없이 바다가 완전히 그런 어떤 이 덩어리지고 끈적끈적한 이런 상황.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안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완전 생태계가 파괴된 그러한 바다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죽은 자의 피가 죽은 자의 피라는 것은 그러한 이 엉겨진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바다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야기한 생물뿐만 아니라 바다의 모든 기능들이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해상의 어떤 무역이라든가 또는 바다를 통하여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바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라는 생각 속에서 이것이 어떤 바다와 관련된 큰 사고로 인해서, 큰 사건으로 인해서 바다의 모든 그런 해상과 이런 그 관련된 무역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 마비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에 대한 죽음, 그래서 아주 심각한 어떤 오염, 심각한 어떤 재앙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오늘날 이 바다의 오염이 또 심각해지고 원전이라든가 이것들이 이제
결국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만들어지지만 이 원전에 대한 이 오염 물질을 이것을 버릴 수 있는,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원전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은 그냥 땅에다 묻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이 바위나 뭐 콘크리트로 인해서 그것을 이 굳힌 다음에 이 아주 땅 속에 깊이 묻는 건데,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오염수가 이것을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처리 방법이 없으니까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바다에 버린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독 한 방울을 이렇게 물에다 타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주 큰 드럼통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큰 강물에 갖다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고기도 안 죽어요. 이제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되고 10방울이 되고 100방울이 되고 그러다가 이것이 막 드럼통이 되고 한 톤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너도 나도 버리는 바다는 아무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바다까지도 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 바다가 더 이상은 생물이 살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그러한 죽음의 바다가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 세 번째 그 천사 4절 말씀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앞에서에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앞에서는 바다와 관계됐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식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강과 물의 근원, 모든 샘물이 다 피가 됨으로 인해서 식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탁한 물을, 그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 있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나일강과 모든 샘물들이 다 피로 변하면서 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어떻게 해서 깨끗한 물을 얻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한 상황이. 그래서 그 나일강의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막 죽어 떠오르는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이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으로 있어서 애굽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물에, 모든 강과 모든 물에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때 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외쳐요. 자, 피가 물이 죄송합니다. 물이 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어요. 근데 천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고 이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들이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살필 것은 물을 차지한 천사. 그럼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 물을 관리하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천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물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갑자기 이 피로 다 변했으니까 자기가 관리하던 물이 다 이렇게 피로 변하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물로 변한 거, 물이 피로 변한 거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맥상은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가운데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 또는 불을 주관하는 천사 이러한 천사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에서 보면
그러한 이제 이제까지 이러한 천사들이 이제 여러 번 나타나면서 이러한 이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천사도 물을 주관하는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도 맞지 않지만 천사가 지금 이 재앙의 대접을 쏟아 부었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맞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대접을 이 부었던 이 천사가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이 문맥상은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제가 이제 적어놓고 지금 좀 찾다 보니까 그랬는데 7장 1절에서 보면 이제 바람을 관리하는 천사가 나오고 14장 18절에서 보면 불을 관리하는 천사가 나와요. 이건 분명히 실제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좀 더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죄송합니다. 피가 되었더라. 죄송합니다. 그 5절 말씀을 드리니 5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다라고 공의롭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공의로우냐? 왜 하나님의 행하신 심판이 공의로우냐?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 피를 마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성도들의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이 피해 또 그들의 간과 관련된 그러한 재앙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7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제단이 말하기를, 그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그 제단에서 향과 그 기도가 합하여져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단. 그렇죠? 근데 이 제단에서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때와 하는 그 재앙에서 이 순교자들이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앞서서 우리가 살폈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비교하여 이제 연관하여 볼 때에는 이 제단에서 들려온 음성은 제단이 말했다기보다는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의 그 어떤 신원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의인화해서 제단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단이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단과 관련된 의미에서 그 제단 밑에서 들려오는 바로 그 순교자들의 강력한 그 복수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 응답으로서 지금 이 재앙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단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또 이것이 앞에서 물에 대한 그 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을 관리하는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한 근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고요. 여기서는 앞서서의 성경의 이야기와 이 연관하여 볼 때는 바로 이 순교자들의 또 성도들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이 복수에 대한 염원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재앙을 이 마지막 때의 재앙으로서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0절에서 바로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속히 복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천사의 이러한 그 말에 동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네 번째 천사 8절 말씀에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해에 쏟았다. 이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쏟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 아래쪽 땅에 그렇죠. 땅과 바다와 강과 이 샘물에 주어진 그러한 이 재앙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해에 쏟아진 재앙이에요. 근데 이 해에 쏟아진 재앙으로 해가 힘을 냅니다. 힘을 내서 아마도 아주 뜨거운 그러한 열기를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에 불로 그렇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듯이 타 죽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좀 실제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이 뜨거워지는 그렇죠. 지금도 이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어디입니까? 인도나 막 이런 나라들은 그냥 낮 기온이 40도가 넘어가고 50도에 가깝고 막 이런 온도가 나요. 그러한 온도는 사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온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38도가 가장 뜨거운 온도 우리나라에서 뭐 제가 알기로는 측정된 온도가 그러는데 정말 죽습니다. 예, 제가 38도에 나가서 노가다를 한번 뛰어봤는데 그때가 이제 김일성 사망한 해가 서울이 38도 했을 때예요. 그때 가서 이 아르바이트로 노가다를 좀 해봤는데 와 철근에 장갑을 올려면 장갑이 타서 노갑을 해요. 그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몇 도만 더 높아버리면 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그냥 쪄 죽는다고 봐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온열로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서 온도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이 이 강한 열기로 인해서 한 60도 70도 가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늘이라고 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쪄서 그냥 그냥 다 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어질 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에이 그러려니까 그러겠지. 아이 뭐 저 태양이 뜨거워진 게 그게 무슨 하나님 재앙이야? 아이 저 바다가 물고기가 못 먹게 되는 게 무슨 하나님 재앙이야? 아이고 뭐 물 좀 안 좋아져 갖고 뭐 하는 거 아니 사 먹으면 되지. 정수기물 먹으면 되지. 이제 이런 식의 생각으로 점점 사람들은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앞에 재앙들과 다른 것은 뭐냐? 더 이상의 재앙이 없다는 거죠. 앞에서의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만 주어지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긴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지금 마지막 이 대접재앙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이 재앙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반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때에도 회개하지 못하면 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면 그들은 더 이상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10절 그래서는 이제 앞에서의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자연, 이 땅과 하늘과 또 이 물과 바다와 이런 것에 내려진 재앙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는 뭡니까? 앞에서 짐승은 어떤 존재였어요? 바닷가 모래밭에 이제 그 용이 서 있을 때 바다로부터 올라왔던 그 짐승. 그래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던 그 짐승이죠. 결국엔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짐승의 보좌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이 세상 권력을 가진 모든 권력의 그 세상적인 권력,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권력이 아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당시의 로마, 그 당시에 아주 악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라는 그런 이제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온 세상에 모든 이제 이 악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짐승의 그러한 어떤 모습을 닮은 그러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본딴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왕자,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제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면서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런 혀를 깨물고 아파할 만한 그러한 것과 종기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도 해석해도 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악한 자들의 그 나라에 어떤 하나님의 징벌적인 그런 병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좀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짐승의 보좌, 이 짐승의 왕자 자체가 그런 어떤 세상 통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보호 아래 살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러한 피해거든요. 그런 피해는 어떤 이런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런 박해, 그렇죠? 그러한 어떤 강한 이 권력자들, 이러한 자들의 아주 심각한 박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또 그러는 어떤 모습들이죠. 마치 저 북한에서 건성건성 박수 쳤다고 장성태 자기 이모부 고모부인가요? 막 죽이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김정은보다 앞에 걸었다고, 조금 앞에 걸었다고 그래갖고 또 숙청당하고,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재앙을 더불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학대들, 더 많은 악한 행동들을 저지르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박해가 주어지고 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저버리고 그러한 악한 통치자들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해서 뭔가 그래도 그 인간적인 힘으로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방향을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이 재앙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5가지까지만 좀 살피겠는데요. 이 5가지 재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닌 이 악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배반한 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하나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징계가 주어져도 이들은 회개치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단 마귀 멸망할 때 그들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고 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놓치면 이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은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물론 앞서 죽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불 섞인 것 같은 그 유리바다 그 강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 그러나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떨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또 기대하고 믿어야 할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7년 대환란 그 가운데 3년 반은 좀 편안한 그러한 견딜 만한 것이었다면 나머지 3년 반은 분명히 견디기 어려운 아주 심각한 그러한 환란이거든요. 근데 이 환란의 때와 사실은 이것이 함께 어느 정도 중첩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도 분명히 고난을 겪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성도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또 성도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계획을 실행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또 세상과 연하여 살지 말고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 성도다운 참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실 또 천사들을 통하여 부어오실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땅도 바다도 강과 샘물도 저 하늘의 해도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또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결과로 그 모든 재앙을 당하지만 사람들은 우매하고 악하여서 회개치 않고 더 큰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세상 멸망할 때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순교의 자리까지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모습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